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으로 가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예, 16절에 보면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18절에 가면은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20절에 가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 있어서 3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대오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다워야 되는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박해받는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욥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 그렇다면은 이 노아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까지도 악으로 가득 찼고 범죄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실 때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방주를 짓게 함으로 홍수 심판을 피하고 가장 의롭게 살아간 의인의 상징이 노아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족의 삶을 살던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으면서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사 메데 바사 시대에 총리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가? 그런 명제 속에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잘 견디어서 나중에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인물로 욥이 세워졌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그 앞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숨어 있는 그 나무 앞에서 얼마든지 아담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아담의 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아담의 몸뚱어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그때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전제해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그 빛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원어적으로 하면은 봐라 얼마나 아름다웠냐, 한번 보아라 얼마나 멋지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더 좋아야 되고, 에덴의 물질적인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것에 살게 한 아담의 신앙, 아담의 생활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살아가는 아담에 대해서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 좋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랐던 아담의 신앙과 아담의 생활이 아니라 지금 아담은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그는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에덴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이 에덴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 다워야 되느냐? 나는 누구여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아담은 아담다워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낙원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아담은 아담답지 못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의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을 또 이 세 사람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여야 되느냐? 노아다워야 되고 다니엘다워야 되고 욥다워야 됩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한탄할 그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내려보는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띕니다. 니괴런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미소 짓게 하시는 노아예요. 앞으로 언제 홍수가 있을지 모르는 그 앞날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장하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런 생활 속에 방주를 지는다고 뚝딱거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그 노아의 순종과 신앙과 삶을 보고 웃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노아는 노아다워야 되죠. 홍수 심판을 피하고 인류의 중시조의 자리에 노아가 서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다워야 됩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두가 포로민족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킨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자기 신앙의 경건을 지켰던 다니엘답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가장 의롭게 살았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명제는 왜 의인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죄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고 경외하고 참되게 살아가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욥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참 잘 참지요. 잘 견디죠. 그런 가운데 욥이 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욥다운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에스겔이 유다 역사상 가장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두가 고통받는 그때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 민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고 하나님은 우상숭배 죄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신앙의 사명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신앙으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워야 되는가?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우리는 생활은 멋대로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을 지켰던 이 모습이 에브리데이 날마다 신앙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실천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그런 가인이 결코 세상에 나가서 아벨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시대가 어렵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 차 있었던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다 그 나라 백성에게 오늘 가장 구약에서 의롭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고 노아답게 다니엘답게 욥답게 이런 세 사람이 지금의 유다 시대에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의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통해서 자기만 구원하지 더 이상 유다와 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앙은 첫 번째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의 하나가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저에게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고아와 마찬가지겠죠. 오늘 있기까지
성장 과정 속에 양육하고 열심히 땀 흘려 농촌에서 일하시면서 학교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만큼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양육을 하고 교육비 등록금을 대어줬던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제가 받은 목사직이나 제가 배운 학교의 학위를 부모님이 가진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공부가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고,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직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직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개인적이잖아요. 각자가 열심히 같은 환경 속에 공부를 하되 시험을 쳐서 1등부터 등수가 나누어지고 그 실력은 모두에게 개개인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이 좋으니까 아버지 믿음이 자동적으로 아들에게 전승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각자가 책임지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영향,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구 말이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꼭 한 번만 실수했습니다.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 없었다면은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고, 한 번 그 오류를 범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온전하게 살았다면은 참 훌륭한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아버지 이스라엘 왕의 믿음과 그 다윗의 몸에서 난 압살롬의 믿음은 전혀 별개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 보니 바로 이복 형제들이, 배다른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이 배다른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다윗인데, 저 다윗이 죽고 나면은 우리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면은 이 많은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엄청나게 암투가,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도 위에 형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왕의 자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는 비류들을 모아서 군사들을 모으고 세력화합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아버지에게로 쳐들어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 아들의 쿠데타 반란 앞에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을 벗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성공하는 것지만은 다시금 피난하던 군사들이 모아서 이 압살롬 군사들을 격퇴시키고 압살롬은 전사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기드론 시냇가에 올라가다 보면은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비석도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에는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경배하기는 좀 하나님 앞에
단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칭송하고 다윗의 별 위대한 왕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신앙을 모두가 다 칭찬한다면 그 압살롬의 무덤, 압살롬의 비석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합니다. 돌을 들고 비석을 던져갖고 때려갖고요, 비석 글자도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저게 비석에 갈 만큼 다 깨어진 상태 속에 그렇게 있거든요. 나중에 성주에 가시면은 이 압살롬의 무덤에 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덤인가, 저게 비석인가 할 만큼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었던 아들 압살롬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서 그의 무덤에까지, 비석에까지 돌을 던지며 욕을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은 개인적이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지키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도 대단히 난감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의 경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식구가 구원을 받는데,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석은 노아의 8식구 전부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방주 사건과 좀 더 지나가서 롯과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과 연결시켜 보면은 노아의 가정과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만큼 자기 개개인의 신앙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거의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롯의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이 내릴 때에 그 롯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위들은 유황불 심판에서 불바다를 이루고 그들은 그 속에 타버렸죠. 그 롯은 두 딸을 데리고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통해서 모압과 에돔의 조상이 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롯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가정의 가족들의 구원, 그것을 구성원을 두고 보면은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으라면은 목사로서는 대부분 한경경 목사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물로서는 가장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적이 큰 분을 찾으라면은 백낙준 박사입니다. 고학을 어렵게 자랐지만은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연세대 교수가 됩니다. 선교사들이 연세대학을 설립하고 선교사들이 총장을 맡고 있다가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연세대 총장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후학을 기르다가 이 백낙준 박사는 또 장면 시대 때, 정권 때 우리나라가 국회가 2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는 안 살았으니까 그때 잘 모르겠는데, 상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이 되고요, 오늘 치면 국회의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백낙준 박사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백낙준 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낙준 씨의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교회 문턱에 당한답니다. 덩치를 크다고 인물도 좋은데 교포 사회 속에서 아주 불신앙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인사들이 가고 기자들이 가면 거기는 참석하는데 교회는 안 간대요. 모두가 놀란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거물을 이기는 백낙준 씨의 아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저렇게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가진 신앙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아버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들의 신앙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전승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3대, 4대 신앙이 별것 아닌 것 해도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1000대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손자가 무비보셋이잖아요. 3대를 이어지지 못하고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2대, 3대, 4대 이어지고 1000대까지 이어진다면 그 가정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중에 5처녀와 또 5처녀 미련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갑절로 남기는 종들과 그리고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둔 종 양과 염소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것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 시판에도 구원받는 가정이 되고 가족들이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 인정을 받을 때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결국 복의 복을 받는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 나는 오늘 또 지혜로운 신앙의 자리에 서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 있고 창세로부터 복 받는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 믿음 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전부 홍수 심판으로 전멸을 당할 때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식구들도 온 세상의 심판이 만날지라도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구원의 반석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스의 가정을 보면은 그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지만은 남편을 두었지만은 그 시대 속에 유황불 심판 예고됐습니다마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온 가족이 구원받아 구원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족이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총리, 메대의 총리, 바사 시대의 총리가 되어서 어느 시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이에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도 총리,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되어서 총리,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되어도 총리, 이런 이방 나라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갈수록 더 형통된 길을 나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고 얽매인 것도 많고 가로막힌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앞길에 날마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그런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을 때나 없을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존재로서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인내할 때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한 신앙 속에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축복받는 믿음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유다가 평온할 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 아이마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가장 어렵고 혼란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대 속에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갖고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 시대에 그때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도 오늘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욥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우리 신앙 어디 가서 서겠습니까? 어디 가서 지키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믿음에 든든히 서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은혜 받은 믿음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